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도 그 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입술의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때까지 베푸르신 은혜도 크지만은 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옮기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여 년이 지나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서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또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영원히 포로로 그냥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을 통해서 이 바벨론으로 이끄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떨까요? 물론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전쟁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포로를 통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역사, 큰일, 대사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무슨 생각들을 많이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꿈이 있다라는 거죠.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왔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회복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곧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 없는 나라, 그것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니까 꿈 같단 말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꿈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꿈꾸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꿈꾸는 것 같은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포로에서 노예로 있다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포로가 아니었는데 결국은 포로로 잡힌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식을 낳으면 스스로 죽여야 하는
이 나라가 없는 그러한 민족이 겪는 아픔을 그들이 겪게 됐던 거죠. 우리도 이 나라 없을 때 어떻습니까? 일제 시대를 보면 주권을 상실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죽여도 착취해 가도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또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게 되는, 그리고 그 뒤에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마병들을 다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이 대사를 행한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러한 역사가 다시 일어났단 말이죠. 바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라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주전 536년에 이 바벨론이 이 바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이 조서를 내려서, 그것도 1년 만에, 놀라운 것이죠. 1년 만에 고레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1년 만에,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던 일.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역사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역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 그러한 역사가 오늘은 없겠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죠. 우리는 그 출애굽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풀려갔을 때 거기에는 잡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와서 주인 노릇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되고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뒤에 이어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랬지만은요,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예언하신 게 있어요. 뭐죠? 70년 후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잊고 살아간 거죠. 아는 사람들은 알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소수의 사람,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을 때에, 그러한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찌하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돌아올 것이다,
2년 후면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5절과 6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했습니다. 70년 동안 이 땅이 폐허가 되고 바벨론에 가서 섬길 것인데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 거기서 텃밭 가꾸고 나무 심고 자식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실 텐데 다시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터이지만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흘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이 무엇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죽으리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부활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머릿속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을 하셨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들이 큰 꿈을 가지고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갖고 왔던 텃밭도 팔고 다 파는 거죠. 그리고 재산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몇 킬로에? 수천 킬로가 된단 말이죠.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입가에는 웃음이 있었고 혀로는 찬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통증 치료 의사인 오래전 얘기지만 데이슬러 보레슬러라고 하는 의사는 환자들에게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환자에게 하루가 아니라 1시간에 2번씩 거울을 벗고 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시간에 2번씩 거울을 보고 웃게 했다는 거예요. 소리 내서 웃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통증이 없어지거나 감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혀에는 찬양이 차쳤다,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니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주변의 나라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일은 구약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정말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즐거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농부가 정말 척박한 땅 일구어 가면서 거기서 씨를 뿌리고 또 수확하는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고 나라가 안정되게 되었고 예배가 회복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실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하셨고 또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도 하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리기도 하시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보나이다.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울며시를 뿌리는 그러한 수고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황폐해져 갔던 예루살렘이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통해서 안전하게 되어 전 세계에 하나님이여 놀라운 정말 웃음거리가 되었던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시사 주의 몸된 제단에도 큰 일을 행하사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